예,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칭의 교리는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루터 종교개혁의 원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태도가 루터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 자기 개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컸어요. 칼빈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각 학자들이 그런 점이 있는데, 루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런데 로마서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고 우리 앞에 항상 있잖아요. 성경 안에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읽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교부 어거스틴부터 바로 되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을 사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가 어거스틴이다. 칼빈이 그렇게 책했어요. 어거스틴은 바울이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강요했으면 그걸 어거스틴이라는 거, 어거스틴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 이 바울 사도는 성경이에요. 사실은 서신이다 성경이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교리를 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교리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는데, 그가 쓴 서신이 다 그거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거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칭의예요. 칭의, 재용서. 하나님이 재용서, 원죄가 용서돼야 돼요. 원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죄의 공포와 죄의 권능, 죄의 파워에 눌려가지고 꼼짝없이 사탄에 속한 자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되는 거는 두 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든지 사탄의 노예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노예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노예 의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의지, 그걸 가장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당신들에게 이렇게 편지 쓴다 한 게 서신의 첫 서두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성령이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령의 노예 의지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은 대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길은 첫째 은혜가 뭐냐면은 죄용서의 은혜야. 죄용서 은혜. 칭의라는 이 교리는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고, 또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교리가 이 칭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칭의 교리는 더 다시 복습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행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게 선행이에요. 선행. 인간들은 선행을 보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가 필요해요. 행위가 있는 믿음이에요. 예? 그 행위는 어디서 오냐? 칭의에서 와. 성령의 능력, 믿음에서 오는 거야. 믿음. 그래서 믿음, 이제 오늘 또 이제 칠판을 좀 쓰기도 하겠어요. 믿음은 열매가 2개 나와요. 여기서 오는 열매가,
예, 마이크. 재용서 그 다음 회계 여러분 이거 좀 보이십니까? 요게 두 개의 은예가 온다. 이걸 이중의 은예라 그래. 더블 그레이스. 이게 칠판도 사용하니까 참고하시고 이중의 은예. 그런데 요 두 은예는 두 가지 은예는 이중의 은예예요. 그런데 재용서와 회계는 구별돼요. 구별되지만은 구별되고 분리는 되지 않아. 예? 구별되지만 재용서하고 세피조물, 회계는 세피조물, 중생이 세피조물 아니야. 중생이 세피조물이야. 세피조물. 이 세피조물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새 피조물이 이 중생 피조물이 어떻게 재용서와 갖출 수 없어. 구별돼. 재용서와 회계는 구별되지만은 그거를 칼빈이 강요해서 라틴어로 말했어요. 이거 라틴어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디스팅치오 세드는 바트야 영어로. 이거 영어로 distinction 세드 논은 영어의 나트야. 세파라치오. 이거 또 쓰려니까 이것도 문제 또 있네. 세파라치오는 세퍼레이션 분리. 이게 뭐냐면 이중의 은예가 설명을 했어요. 칼빈이 설명한 거예요. 디스팅치오 구별되지만 논 분리되지 않는다. 논 세파라치오. 이거 한글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재용서는 비유로 칼빈이 비유로 해서 재용서 마치 태양에서 여러분 얘기했어요. 태양에서 뭐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 햇빛 빛이 나오고 햇볕. 빛은 밝게 하고 볕은 따뜻하게 해. 성격이 달라. 그래서 칭의와 재용서와 회계는 동시적으로 하나님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재용서와 회계. 회계는 아까 말한 중생, 이걸 또 중생이라 그래. 이게 신학 공부가 이렇게 어려워요. 중생 또 이거 성화야. 그러면 요거는 의고, 재용서는 칭의, 의고 거룩이야. 그래서 의와 거룩,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는 거. 중생성화. 그래서 중생성화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거를 참고로 이렇게 듣고 또 다시 생각하면 돼요. 자꾸 생각하는 게 공부예요. 생각해서
아하 체험을 하는 게 공부입니다.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아하 체험하는 게 공부인데 오늘 이 칭의교리를 내가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조항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근본적인 교리도 이 칭의교리다. 이 칭의교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다. 그거를 여러분이 꼭 아시고 기억하시고 구원론. 왜 선교를 합니까? 선교의 이유가 뭐예요? 구원 때문에 해요. 구원은 첫째로 영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있고 육적인 구원이 있어. 육적인 구원 둘로 나눠. 이걸 나누면 안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게 영육, 영혼, 그 다음에 영혼인데 이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3폴드로 말해요. 영과 육과 혼, 육. 이 혼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혼이. 제가 알기로는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이 온전해지고, 근데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야.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동물 세계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재미있게 공부해. 쉽게 여러분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원숭이 영이 있다. 개가 영이 있다. 그 다음에 소가 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건 억지 주장이야.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다만 동물에게는 혼이 있을 수 있어. 혼. 지각하고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책을 읽을 능력이 없어. 설교를 들을 능력이 없어.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적인. 그러니까 혼이 또 있어. 이 혼이 존재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야. 혼이 나갔다 그런 말 하잖아 우리가. 정신. 인데 그다음에 육은 여러분 찌르면 피가 나고 찌르면 아픈 게 육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야. 육이에요. 육의 욕구도 채워져야 되고 영의 욕구도 채워져야 돼. 인간에게는. 인간이 전인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근데 우선순위는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인 구원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육적인 구원 뒤에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추구하면서 가르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의 우선순위가 있어. 먼저 할 게 있어.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 의식주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경제 문제는 따라오는 것이다. 구원도 마찬가지. 영의 구원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육적인 구원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 영혼이 잘 때면 다른 것도 다 잘 돼. 영혼이 잘못되면 다른 것도 다 잘못돼요. 이런 선교사의 동기가 뭐겠어요? 그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야. 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요.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복음이 들어가면요, 인간의 삶, 개인의 삶도 이렇게 달라지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라는, 나중에 자유에 대한 공부를 또 특별히 할 거예요. 자유.
이 자유가 뭔지 알게 돼요. 그럼 정치 체제에도 복음이 들어오는 걸 무서워해요. 왜? 그래서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잖아요. 자기네가 두려우니까 박해한 거야. 예? 선교는 구원 박해했는데 왜 들어올까요? 자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면 누가 좀 무서워할까요? 위정자들이 무서워할 수 있죠. 위정자들이 무서워해요. 백성들의 의식이 변하고 생각과 의식이 변하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삶 자체가 달라져요. 정치 체제까지도 위협을 줘요. 조선시대 때는 뭐에 의해서 그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당했냐면은, 박해를 당한 이유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왜 천주교를 그렇게 박해를 했냐면은, 기독교는요, 복음도 전하지만은 계급 사상에 독특함이 있어요. 유교사회, 성리학이라고 하고, 쉽게 말해서 유교라고도 해요. 유교사회. 유교는 뭐예요? 사서삼경 공부하면 돼. 우리 성경 대신에 유교인들은 뭘 해? 사서삼경이야. 사서 삼경, 시경, 역경, 또 뭐야, 예경, 뭐 이렇게.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사서, 이 원전. 이걸 읽는데, 이 가르침의 내용은, 사서에 나타난 내용에는 계급 이론이 기독교하고 달라요. 계급 이론은 사농공상. 사농공상이면 선비가 제일 위층 계급이고, 그 다음 농사 짓는 사람이 두 번째 계급이고, 공장에서 뭘 만드는 사람이 세 번째 계급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천한 마지막 네 번째 계급이에요. 사농공상 계급이 수직 이동을 해. 이렇게 수직 이동. 수직 이동하니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기독교는 들어오면은 사민 평등이야. 다 똑같아. 어느 게 더 귀한 게 없어. 농사 짓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자는 학자들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해서 나라의 지도자, 공무원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장에서 뭘 만들어도 장사를 해도 산업공상이 계급이 수평이동을 해. 수평이동. 평등하다 이거야. 똑같다는 거야. 평등하다. 그러면 이 정치 체제를, 사회 체제를 기독교가 들어가면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바꿔지는 거야. 바꿔지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가 맨 처음에 들어왔는데 천지남에서 공부하는데 선비들이 성경을 공부했어. 공부하니까 이 산업공상, 이 수평이동, 이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똑같다 이거야. 평등하다 이거야. 그래서 마당 쓸고 거기서 마당 쓸고 저 마루 닦는 아가씨하고 선비들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같이 앉아서 먹었어. 그러니까 그 유교인들이 보고 이 가르침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데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 무분이다.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이런 가르침은 죽여도 된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그렇게 해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체제가 바뀌어요. 정치 체제도 바뀌어요. 사회가 바뀌어요. 기독교 복음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독재자들일 거예요. 독재자들. 예? 일당 독재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는 잘 공부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 세상을. 그래서 칭의교리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믿음. 사람 앞에서는 그 믿음의 열매인 선행으로 가능하다. 의롭게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롭다 함.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사람 앞에서는 선행이야, 선행. 선행을 보고 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고, 다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 되고 중생한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린. 그러니까 선행은 인간이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열매로. 이 선행이 중생의 결과예요. 에? 중생, 성화.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 계속해서 이 믿음에 따르는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이것이 나타나는 게 이게 중생이에요. 회개, 중생. 회개가 중생이거든. 중생이고 성화. 이게 회개 중생, 이거 순간적이야. 이거 순간적이고, 중생을 매일같이 하는데 이게 순간적이야. 그게 이제 성화야. 매일같이. 중생은 또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야. 영을. 근데 육을 죽이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 육이 죽은 자리에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새롭게 되는 거야. 매일같이 새롭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칭의 설명하면서 중생과 연계, 칭의와 중생은 구별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거 말씀했죠? 분리되지 않는다. 따로 떨어지지 않아. 태양에서 햇빛과 햇볕이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성격은 다르고 설명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분리되지 않아. 그래, 이중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칠판 안 쓰다가 이제 처음 쓰는데 다 어색함이 있어요. 그러나 참고로 들으시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강의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고, 또 믿음은 사람 앞에서 선행을 통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로마서 8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칭의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시편 145편 17절. 구약 성경도 인용되나요? 시편 145편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시편 145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없이 하며 동시에 어떻게 완전하게 의로울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편
145편 17절 한번 궁금하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은혜와 의는 왜 이 동시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은혜의 자비, 은혜에 근거하는 거야. 은혜로. 근데 은혜를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은혜를 은혜, 그레이스 이게 쉽게 말해서 100%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100%로 말한 분이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이야. 어거스틴. 인간이 전적 타락, 부분적으로 어렵질 않아. 전적 타락인 건 지, 정, 의, 지식, 정서, 의지, 이걸 줄여서 지정이라 그래. 지식, 아는 거, 정, 느끼는 거, 의지, 의지는 will, 지정의가 다 타락했어. 완전히 100% 타락했어. 의로운 것은 한 곳도 없어. 1%도 없어. 0.5%도 없어. 완전히 타락, 전적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배 따먹은 거, 남의 나무에서 배 따먹은 거라든지 뭐 또 엄마 젖꼭지를 어렸을 때 물었다든지 모든 인간의 행위가 죄악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 죄론을 완전히 성립시킨 분이, 완전하게 성립시킨 분이 어거스틴이야. 어거스틴. 어거스틴 누구를, 사도를, 바울 사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야. 어거스틴. 죄론을 완전하게 성립해. 이 죄론을 뒤집어 엎으면 뭐예요? 은혜론이야. 은혜. 은혜 아니고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돼. 은혜론이 100% 은혜론이야. 그 은총론,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바울의 은총론이요, 기독교의 은총론이요, 죄론에 의해서 은혜론이 나오는 거야. 어거스틴이 제 고백록에 그 고백한 거 잘 했잖아요. 어거스틴 그렇게 죄를 심각하게 본 사람이 또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의 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야. 사랑, 용서, 사랑. 회개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용서받는 거야. 회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참고로 내가 이런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바울이 말씀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 읽고 깨달아야만 아하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아하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아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운 분임을 나타내요. 로마서 3장 25절 완전히 십자가에서 하신 일, 로마서 3장 25절 아까도 코테이션 했는 것 같은데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야. 십자가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뭐 안동에 사는 유정우, 뭐 안동에 사는 뭐 유가의 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냐는 그건
그가 무엇을 했느냐, 직업이 뭐냐,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두 가지야, 두 가지. 누구냐,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도 누구이시며 하나님도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란 걸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사역이라면 일이라, 일, 사역, 한자 말로. 이거 내가 여러분 참고가 되도록 쓰는 건데, 사역이라는 말을 한자 쓸 때 이렇게 써요. 일사자, 사역, 일과 일 사역, 일을 한다는 거, 일을 한다는 거. 영어로는 work. 그러니까 사람을 소개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성이 뭐고 이름이 뭐고 무엇이고 그런 걸 먼저 관심을 가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직업 관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이며 하나님도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 하신 일이 사역인데, 예수님 사역을 가장 간단히 대답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어. 세 가지. 왜야?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어. 그거 왜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자연을 나무라시면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능력이 있는, 자연까지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는 인간을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그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덧붙여서 자꾸 말하는 걸 통해서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시다. 3장 26절 아까 있는 그대로 26절 읽어볼까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 자 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역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사역이야. 사역이란 말은 예수님의 사역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를 기르는 것도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회당 같은 데 가서 가르치시고 길거리에서 전도하시고, 또 아픈 자들 예수님한테 오면은 구세주가 필요하니까 이 병자들이 오잖아. 아픈 사람 절름발이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오잖아. 그걸 완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전함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영혼과 육체의 모든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주된 일이고 관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단순히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셨다. 로마서 4장 5절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큰 소리로 말하고 되풀이하고 말하는 거는 중요하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경건치 않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이
가장 귀중한 거야. 이것이 구원의 근거야. 예? 칭의, 죄 용서받는 게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 여러분요, 때문에 이롭다 하실 때 로마서 4장 5절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5절.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4장 5절에 그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믿음을 의로 여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잖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어요. 우린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자. 그게 당당하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야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은 따라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겁나는 게 불안한 거야. 의인은 사자가 따라와도 겁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4장 6절도 참고로 읽어볼까요? 일한 것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일한 것에 의해서 의롭다 하면 대가로 의롭게 된 거야. 대가가 없어요. 지불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는 지불한 게 없어. 아무 값을 지불한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피를 값으로 지불했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성경 구절을 또 이용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 복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복이 할례자에게뇨. 할례가 뭔지 알지요? 예.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야. 이방인. 할례자는 유대인이야.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남자아이 낳았을 때 그 할례를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다 아시는데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할례밖에 없었어. 유대인이 안식일을 그렇게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어. 율법주의가 되는 거지 그게. 에? 걸어가지도 뭐 심리도 못 가고 막 불도 떼도 안 돼. 연기를 내게도 안 되고 또 뭐 병자를 고쳐도 안 돼.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 고치니까 왜 안식일 날 병자 고치냐고 따지고 물은 사람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한 가지 할례밖에 없어. 할례가 세례하고 같은 거야. 세례.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갖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유대인만이 하는데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다. 대저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해.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할례 받았을 때냐? 무할례시냐? 할례 받지 않을 때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렇죠. 할례 받기 전에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할례 받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도움이 되는 것이지 보조수단은 되는 거지 그 본질은 되는 거 아니야.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할례 받는 거는 믿음을 도와주고 보조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될 수 없다. 믿음이 중요 요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할례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누가?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야. 우리 아브라함의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면 의로 여기심을 칭히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간단해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의는 의와 거룩은 구별돼. 구별. 의는 의고 거룩은 거룩인데 중생은 거룩에 해당되고 의는 재용서에 해결돼. 재용서되면은 의가 돼. 의가 의로워져. 그 다음에 회개하면 재용서 받고 재용서 받으면 회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사건이야. 이 두 가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야.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 의롭게 사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도 사실은 은혜로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의롭게 사는 노력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실패해요. 100번 자꾸 실패해요. 예. 자꾸 실패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 있지만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율법주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거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야. 이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좀 부연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 유대인의 조상도 돼.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가졌던 믿음의 가치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세상의 후사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 기업을 차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야. 물려받는 거야. 후사.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고 세상도 우리가 이제 갖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믿음으로 나타난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율법의 의가 죄라는 뜻이 아니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요. 나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통범칙금만 지금까지 국가에 대한 죄는 교통범칙금을 많이 낸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범칙금도 율법을 어겼으니까 내는 거 아니에요. 고지서 날라오면 내는 거예요. 도로법을 안 지켰으니까 돈 내라. 그럼 경찰서에 꼬박꼬박 내요. 예? 상당히 냈어요. 그러면 교통범칙금도 안 낼 정도로 의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교통범칙금을 도로법을 선을 어기고 뭐 시간을 어기고 이래가지고 내게 되는 거예요. 국법을 어겨도 죄인이에요. 국가에 대한 죄인이에요. 법을 안 이겼을 때 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지킬 능력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길로, 믿음의 의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의로워져야 구원받는 거야. 영혼이 의로워져야 되는 거야. 죄 지으면서 비겁하게 죄 지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요걸 잘 봐야 돼. 14절. 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세상을 물려받는 믿음을
믿음의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면 우리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는, 약속은 폐하여졌느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 예, 약속,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 있잖아요. 예? 사라에게 약속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되면은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사라도 믿었고 아브라함도 믿었잖아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말씀은 약속으로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명령으로도 이루어져 있지만은 약속으로도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약속을 믿는 게 그 믿음이에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 말은 뭔 뜻이냐면, 법률이 없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었어.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근데 아무 줄도 안 그어놨어. 그러면 오로나 좌로나 맘대로 가도 법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안 어겼어요. 아직도. 도로에 선을 그었을 때만 이 선을 어기면은 죄가 되는 거야. 범칙금을 내야 되는 거야. 이 선이 율법이야, 법이야, 법.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어. 막 가도 돼. 이리로 가든 막 돌아가도 되고 뭐 맘대로 가도 돼. 이 길 만들었을 때. 그래 선을 그으면은 중앙선을 긋고 횡단보도를 그어놓으면 이거에 따라서 가야 돼.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일로 가다 교통사고로 죽으면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을 거야. 법을 어겼어.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일로 건너야 되는 거야. 건너는 건 일로 건너야 되고, 자동차는 요로만 가야 되지 이렇게 갈 수 없어. 이렇게 이 중앙선을 어기면 법을 어기는 거야. 법이라는 말 알죠?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어. 법을 범하는 것도 없는 거야. 법이 없는데 율법을 위반한 게 있어요. 위반이 없는 거야. 범함이 없다 그랬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야, 성경 참 진리야. 진짜 공부하면 재밌는 거야.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면 믿음은 뭐야? 은혜야, 은혜. 은혜로 되는 거야. 믿음은 행위가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은혜로 되는 거야, 은혜. 은혜는 선물이야.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 나도 선물 받으기 참 좋더라. 언제든지 선물 받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 주는 사람도 기쁘지만은 받는 사람이 더 기뻐요. 집에 와서 또 그 선물이 뭔가 열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후사가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지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율법에 속한 자들이지. 바울도 율법에 속했던 자야. 철저하게 속했던 자야, 율법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알게 된 거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재용서, 복음의 첫 메시지가 재용서예요. 여러분 그 CCC의 사역일을 자세히 공부하고,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또 전도지를 보면은, 모든 교회에서 전도지 보면 첫 번째 메시지가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당신의 죄가 사했다. 근데 이 제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전하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죄인이다. 그 다음에 심판이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너는 죄인이고 심판받는다. 그리고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 그러면 이 십자가를 믿으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간단해. 굉장히 간단해. 예? 죄값 심판받고 멸망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렀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였어요. 우리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으려면은 또 그 뜻을 알아야 돼. 뜻을 모르면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세히 상고해야 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벵겔이라는 사람 말했잖아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는다. 그냥 읽지 않고 기도하면서 읽는다 그랬어요. 베텐트 독일어로 기도하면서 읽는다. 레젠 베텐트 운트 레젠인가 뭐 이렇게 벵겔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라는 뜻은요, 야훼라는 뜻은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과 관련하여 다음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죄받았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이건 아까 공부해서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칭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에 근거하여 부활은 속죄의 절대적인 완전을 확증하는 것이야. 이게 재밌는 말. 칭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수적이야.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은 또 왜 필요하냐? 칭의를 위해서 속죄의 절대적인 완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부활을 통해서 속죄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야. 부활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종교야. 부활의 종교. 기독교는 생명의,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생명. 우리의 칭의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 용서와 칭의는 분리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용서와 칭의는 분리할 수 없지만 칭의는 용서보다 더 큰 것이다. 용서가 전제되고 그 다음에 칭의는 더 큰 거야.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려? 이제는 사탄도 정죄 못해요. 어떤 사람도 정죄 못해.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칭의는, 용서는 없애버리는 것이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더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용서는 없애버리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더하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이 그 원고를 읽으면요, 앞에 원고가 굉장히 학술적으로
서술하려고 애쓴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쉽게 쓴 거를 버전을 2개가 있는데 쉽게 쓴 버전도 읽고 이쪽 거도 읽고 그래요. 그 재용서와 중생의 축복을 동시에 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요.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이게 여러분 이걸 꼭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규범이야. 구원 자연법. 자연법이 뭐예요? 도덕법이라고도 하고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십계명은 자연법이면서 도덕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연법이란 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야. 도덕법.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도 도덕법이 있어요. 노인을 공경하는 거. 이거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전철 타고 가다가 노인이 나타나면 일어서서 자리 양보하는 이게 자연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예요. 도덕법이라 그래 그걸. 그러니까 뭐 자연법에 해당되는 게 많아요. 도덕법. 그래서 칭의는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사법적 행위를 나타낸 법정적 용어이다 그랬어요. 판사가 쓰는 용어야. 당신은 의롭게 됐습니다.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무죄 용서받은 사람도 속으로는 아직도 죄가 되는 게 좀 있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했으니 난 무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죄가 좀 있어도 그만큼 법정적 그 용어 칭의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법정적 용어라 이 말이죠. justification, justify 정당화하다, 옳다고 여기다, 옳다고 말하다. justify 그거의 명사가 justification인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이 경우에 석방 판결을 선언하며 모든 정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법에서. 그러므로 칭의는 의롭다고 정당화된 사람의 법률적 신분을 결정해 줍니다. 그 중에 그 성경 구절 시간 절약하게 지나가고 의롭다 하다는 의미가 이사야 성경에서 2절에서 보면 판결을 받다는 의미와 같아. 세계의 심판자인 창조주의 의롭다고 하는 행위는 선고하는 그리고 집행하는 또는 선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판사가 죄 없다고 하면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최고의 판결을 내렸어. 우리 의로운 자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 부끄러운 표식이에요. 강도가 죽는 형틀이야 형틀.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장신구가 되잖아. 여성들이 목에 거는 십자가 그러면 좋게 보이더라고요. 나는요 십자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중생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십자가 장신구 목에 건 사람들 여성들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야. 성경 구절 그 대강대강 보고 참고하시길 그 자료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분석해서 설명했어요. 그다음 야고보와 바울의 관계를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야고보와 바울이 마치 반대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실제로 야고보와 바울은 반대가 되지 않아. 일치해요. 그래서 거기 좀 보면요, 그 설명이 있어요. 야고보의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진술, 야고보서 2장 2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경우와 반대가 아니고 칭의 교리의 보완적인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진짜 아주 의심해 봐야 돼. 의심해 봐야.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받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됐어. 믿음의 결과가 행위니까.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가 한 거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 거룩이 따라와. 의와 거룩이 동시적으로 주어지고 따라오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야. 근데 거룩은 중생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고, 거룩과 의는 햇빛과 햇볕이 다른 것처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데, 여러분 내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이거 노력하는 거야. 이거 칼빈이 무식한, 성경에 무식한 사람을 교리로 가르치기 위해서 참 천재적인 비유를 한 거예요. 햇빛과 햇볕처럼, 햇빛은 지구를 밝게 하고 햇볕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달라요. 중생은 중생과 회개와 제사함은 두 개가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는데 동시적으로 믿음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구원의 증거로서. 인간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 알아요. 여기 강의하는 이 존재, 내가 구원받은지 안 한 걸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나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아는 길은 볼 수가 없잖아. 영적인 거니까. 나타나는 걸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행은 사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고, 구원의 믿음을 주는 거고,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한 말은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거룩해지고, 중생이 바로 거룩해지는 출발이야. 중생은 칭의받는 순간에 중생하고, 중생하는 순간에 칭의받고, 칭의교리가 아까 가장 귀한 교리라고 가르쳤잖아요. 칭의교리, 중생은 거룩이야. 중생, 거룩, 거듭나는 거. 거룩은 의와 달라. 의는 의고 거룩은 거룩이지. 그런데 다른데 분리되지 않고 딱 들어붙어 있고 동시에 믿음에서 나오고 구별은 돼. 의는 의고, 칭이잖아. 칭이 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니까, 옷은 왜 입어요, 여러분? 옷은요, 자기를 위해서도 입어요.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인간인 이상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을 수 없어요. 벌거벗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옷을 입으면은 옷에다 돈을 투자하잖아요. 좋은 옷 사기 위해서 메이커의 옷을 사고,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더 좋은 디자인을 한 옷을 입는 거예요.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도덕이야. 옷을 입는 거는. 도덕과도 관계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 수 있죠. 내가 본질적으로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마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옷을 입은 것처럼 된다 이거야. 사람들은 옷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구나, 이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전부 메타포, 비유로 설명을 해요. 왜? 비유로 설명 안 하면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 전부 쉽게 비유로. 그래,
그걸 알기 위해서 인간 동형론이라는 신인 동형론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 신과 인간이 같은 거. 신이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롭다. 그럼 말이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럼 말이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럼 말이 돼요? 미워한다는 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돼. 그러나 하나님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럼 말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안 맞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런데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같은 거를 설명할 때 신인 동형론이라는 것이 있어. 신학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럼 말이 되지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거든. 하나님은 뭐 또 아닌 게 있는데 외로우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은 외로우신다. 그건 성립이 안 돼. 내가 그러니까 정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느낌이 없어 보세요. 예? 행복하지 않아요. 단풍을 보고도 단풍은 겨울 되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정서가 없는 사람이야. 단풍을 보고 뷰티풀 그러면서 외치면서 감탄사를 붙이면 그 사람 정서가 감정이 고장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서도 고장이 나면은 인격에 문제가 되는 거야. 희로애락에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안동의 그 이태계 선생이 이거 더 덧붙여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 좌우명이요 징분지족이에요. 분을 화내는 거를 앵그리하는 거를 다스리고 이게 앵그리하는 거 다스리는 게 참 어려워 인간에게. 지족 욕심을 줄이는 거, 욕심을 적게 갖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좌우명이더라고. 그 여행을 가서 봤더니 한자 말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 그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계속해서 뒤를 돌아다봐. 표대는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거든. 전진. 기독교인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진보, 전진. 또 기독교인의 삶은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된다 그랬죠. 육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기독교인이 가난해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병들어서 맨날 골골거리면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럼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지. 기독교인은 건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친구들한테 커피 사고 밥도 살 줄도 알아야 되지. 커피도 사지 않고 밥도 안 사고 그럼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주는 게 또 기뻐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받는 것만 기쁜 게 아니에요. 선물 받을 때 기쁘지요. 근데 주면 또 기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베풀어 보세요. 기쁨이 오나 안 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잖아.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일지도 몰라.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뭐라는 걸 알 때 그 선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거 단번에 알아져요? 안 그래요. 과정이 있어. 아는 거 지식의 과정이 있어요. To know Christ.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바치는 거야. 이 강의를 듣는 거, 성경을 보는 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잖아. 아는 거. To know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to know Christ, 영어 to know Christ, 그리스도를 알고 and make him known, 그를 알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야. 목적, 삶의 목표.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거. 또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면은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야.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잘 될 수 있어, 없어요? 나는 내 신앙은 이래요. 내 신앙은 이 고백과 같아요. 영적으로 잘 되면 육신적으로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누구 말 따라 전강훈 목사님 말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돼요. 전강훈 목사님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삶이 잘 된다. 이거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육신적인 삶도 온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영혼이 잘 되면 가세가 달라져요. 집이 달라져요. 집이 달라져. 예? 아프리카 사람들 자꾸 지금 우리한테 원조 받아가 돈 내라 그러잖아요. 어디 그 단체가 있더라고. 그 구호 단체. 아프리카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환경과 삶의 조건이 엄청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아주 선진국에서 선교사들이 병원도 지어지고 학교도 지어지고 다 해야 돼. 그 가톨릭의 이태석 선교사 가가지고 얼마나 깨우쳤어. 남수단에 가가지고 그 양반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태석 신부. 나 감동받았어요. 남수단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악대를 만들어서 악기를 불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데 그분 자신이 그분이 부산 사람이더라고. 근데 돌아가셨어. 가톨릭에서 최근에 아주 성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는 거 복이 있습니다. 괜히 성경이 쓸데없이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런 말, 성경이 뭐 심심해서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그대로 믿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또 여기까지 빗나갔는데, 하여튼 예,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한 것은 칭의교리의 보완적 설명이지,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다. 서로 반대가 아니다. 이게. 행위 없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설명. 그 말은 뭐냐?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믿음만큼 행동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위야. 믿음이 없이는 정탐꾼을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는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없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믿음의 결과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더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거야. 믿음만큼 사는 거야. 우리가 믿음만큼 행동하고, 믿음의 의, 행위의 의와 행위의 의는 믿음의 의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 예. 여러분 제가 선교사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갔어요. 그러면 선교사 갈 만한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뭐 아내가 가지 말자 그러면 그래 당신이 가지 말자 그러니까 나 안 갈게.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예? 아들 교육 문제 걱정하면 또 못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사귀는 것도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무신분립이라는 동양의 수로가 있어요. 그 상당히 그 빛의 그림자까지는 안 진리에 가까운 표현이, 믿음이 없이는 서지 못해요. 이사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서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설 수 없어요. 넘어져요. 전부 다 믿음 없이는. 믿음만큼 서고 믿음만큼 행동하고 믿음만큼 잘 사는 거야. 믿음만큼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믿음만큼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고 믿음만큼 여러분이 건강하고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야. 우리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칭이 되는 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진리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자신은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이 목적한 같은 목적으로 정확하게 인용한다. 하나님에게 용납이 의로운 것으로 보장된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야고보서 2장 23절.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기생 라합의 믿음이 그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치는 건 믿음이 있으니까 바쳤어. 믿음이 있어 바쳤더니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고 여호와 이레가 있었잖아. 여호와 이레가. 칭의는 하나님에 의해 믿는 자의 본래 용납이 아니고 신자의 삶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결과적 증명이다. 용어의 칭의는 바울과 야고보가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공부하는 건요, 신학 공부할 때는 반드시 사전을 좋은 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신학 사전 찾아봐야 되잖아. 모르면. 그럼 항목을 찾아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잖아. 이게 사전을 찾아본 결과로 내가 이렇게 다 잘 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 사전을 번역한 사람이 공로가 있어. 학자, 신학자, 합동측 목사님이 번역했는데 그 영어로 돼 있으면 많은 사람, 영어 아는 사람은 소수잖아. 몇 명밖에 못 보잖아. 그러나 영어로 된 책을 한글로 번역하면 한글 읽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잖아. 여러분 렉시콘 사전 중요하고 콩코단스는 뭐냐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구절을 찾아보는 거야. 만약 예를 들어서 재용서 그러면 재용서가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무슨 성경 이름과 구절을 쫙 써놓은 걸 콩코단스라 그래. 콩코단스. 요즘요 공부하기 참 좋아요. 여러분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도요 단어 위에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그 번호만 보면 사전에 숫자로 사전을 찾는 거야. 다 해놨어. 선배들이 다 해놨어. 하기만 하면 돼. 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건데 헬라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어. 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공부하는 거지. 응? 또 공부하는 거 비난하지 말아요. 뭐 하려고 헬라어 공부하냐? 뭐 하려고 히브리어 공부하냐? 뭐 하려고 라틴어 공부하냐? 뭐 하려고 독일어 공부하냐? 그런 비난하지. 자기가 못하면 안 하면 그만이지 왜 하는 사람을 비난해요? 응?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야. 성경 읽는 것도. 그러니까 남을 존중해야 돼.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때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언어 공부를 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영어 공부도 성경으로 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영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도와줘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바울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 한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야고보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죽은 믿음의 뜻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폐지하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행위가 없죠. 믿음에서 결과적으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은 사람 말이 참 중요해요. 요즘에 저는 말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해요. 말 믿으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진료기 갖다 대고 당신 24시간 안에 아주 엄청난 위험이
건강에 위험이 닥친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근심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요. 한 10리 갔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같은 소리를 해요. 그럼 이 사람 가슴이 철렁하고 걱정이 막 더 심해지는 거야. 또 세 번째 갔는데 똑같은 소리에 그러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의 힘, 말의 힘으로 세상이 창조되잖아. 로고스, 진리 말씀으로. 그리고 설교가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 해줘요. 위로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에밀 브로너는 그렇게 말했어요. 에밀 브로너 아니라 보네퍼가 그렇게 말했다. 설교자의 입술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듣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다. 더 강하다 그랬어요. 설교자의 입술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말씀이지.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듣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다. 요즘 저는 아침에 식사를 내가 준비하는 계란 후라이를 내가 하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아들이 얘기했는지 그 달걀 속에 있는 하얀 띠는 먹지 않아야 된다. 근데 거기에 무슨 항생제 같은 게 다 거기에 있다. 이런 헛된 소리인지 맞는 소리인지 학설을 나한테 전해가지고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꼭 계란 후라이 아침 식사 준비할 때 그거를 포크로 살짝 건져가지고 버리고 그냥 흰자와 노른자만 계란 후라이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내 속으로 야, 말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고정관념도 무서운 거예요. 편견, 전이해도 무서운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그 말을 믿으면 행동이 달라져 버려요. 행동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근거 없는 말 듣고도 믿음이 돼요. 그래서 정치하는 인간들 헛된 소리 막 해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것도 또 딴 데로 가는데 말의 힘, 말의 무서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돼요. 누구 만났을 때 당신 왜 얼굴이 그렇게 살이 빠졌어? 이렇게 그런 말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좋은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들을 때 깜짝 놀라고 그 근심 걱정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려면 당신 진짜 멋집니다. 뭐 이런 소리. 옷도 칭찬하고 나이스하다 뭐 이런 좋은 긍정적인 말만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 왜 부정적인 말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해요. 성경 말씀은 전부 긍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인 말은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안 돼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성경 복음 자체가 그래. 구원 자체가 그래. 구원은 무슨 조건문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믿음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전부 포지티브한 텀이지. 그 말 자체가 포지티브 텀이지 네거티브 텀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는데 말 자체도 변해. 항상 남을 좋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잃지 않도록 하고. 우리 선생님 내가 이거 공적으로 밝힌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성과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이분은 모든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지 용기를 꺾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해. 누구라고는 안 밝혀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거 덕이거든.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긍정적인 얘기, 포지티브 텀을 쓰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비판할 때는 부정적인 것도 들어가는데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무섭다. 말이 무섭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씨는 자라나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서 씨가 된다. 그 말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성경 말씀이 로고스인데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돼. 공포에서 해방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두려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괜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움. 예수님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켰잖아. 세상을 이기게 했잖아요. 믿음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잖아. 이겼다. 이겼다는 거. 바울도 그래 이긴다 그랬잖아. 매일같이 이긴다 그랬잖아. 싸워서 이기는 거. 그리스도인은 싸워서 이기고 절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 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이건 누가하고 물어서 좀 대화하면서 확인해 봐야 될 건데 6.25 사변 나기 전에 한반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산 곳이 대구와 평양이에요. 대구, 경상북도 대구, 그다음 북한의 이북에 통일되어 있을 때는 조선이지, 한국이지, 평양. 근데 6.25 사변 났을 때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왔대요. 남한에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생업을 위해서 들어간 곳이 남대문, 동대문 시장, 또 피랑 가가지고 부산에서도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의 기천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6.25는 따져요, 안 따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업공상으로 따지잖아요. 그런데 계급의 수평적 이동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직업의 기천을 안 따져요. 장사가 뭐예요? 장사가 자본주의의 근본이지. 이윤을 남기는 거, 생산해가지고 팔고 이윤을 남기는 게 장사잖아요. 이번에 저 중국 대만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다. 많이 준다 그런 사람 얼마나 부자야. 그 사람 한 사람 재산이 우리나라 국부하고 거기까지 맞먹을 정도로 부자라는데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는데 순간순간 이름 치맥 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렇게 부자예요. 예. 부자를 제한하고 부자 되는 걸 제한하고 너는 요만큼만 부자 되라.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내가 이해할게. 어느 동네에 부자가 10집 있는 게 부촌이에요. 한 집 있는 게 부촌이에요. 나와 관계는 없어도 부자가 많은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야. 삼성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단한데 삼성이 4개 5개 있어 봐. 내가 세계 여행하니까 프랑스도 가면 제일 좋은데 삼성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 삼성은 알아도 코리아를 모르는 시대가 있었어요. 기업이 중요해. 기업하는 사람 까는 정치인들, 기업하는 사람 괴롭히는 정치인들, 그건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해서 비교 우위가 되는 게 뭐예요? 시장경제 자본주의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잖아. 잘 살잖아요. 예? 내가 대학 다닐 때 버스 타고 종로를 지나가면 종로에 그 쇠말뚝 H빔 쇠막대기를 박는데 왜 박는 거야 하면 전철 만들기 위해서 1호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9호선까지 만들어졌잖아요. 난 전철 탈 때마다 저 종로 땅 파고 쇠빔 박는 거 그거 기억나요. 그 철제 빔 쇠막대기 그거 어디서 수입했어요? 포항제철에서 생산한 거 가지고 했어요. 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비전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공로 있는 사람들 잘한 사람은 칭찬 안 하고 못돼 먹어가지고 깎아내리고 말이야. 이상하게 비꼬고 말이야.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비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 밖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공중에 사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산다고.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야 돼.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떠나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기도한다 그러고 뭐 저 불공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떠날 수가 없어요. 현실이 기독교인도 현실에서는 똑같이 다 현실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파악을 잘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역사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만 보면 안 돼요. 골고루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교회사학연구원에서 이승만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학자가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이승만에 대해서 공부 모르던 걸 알게 해줘요. 왜 이승만 욕해요? 욕 안 해도 되거든. 왜 욕 안 하고도 할 수 있어? 근데 욕을 왜 해? 여러분, 제가 강의 끝에 다른 소리까지 했는데 이 의롭게 사는 거, 칭의교리, 바울과 야고보도 배치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선행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 따른다. 그거를 가르치면서 바울과 야고보도 칭의교리의 모순이 아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자. 행위는 전부 믿음에서 나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외아들 90세나 얻었나? 몇 세 얻었? 100세 얻었나? 그 얻기 어려운 사라에서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쳤잖아.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 칭의교리를 잘 공부하고 구원론을 잘 이해해야만 성경학 공부도 사는 거예요. 구원론 깜깜한데 성경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안 돼. 왜 선교하는데? 구원 때문에, 인간의 구원 때문에 선교하는 건데, 제3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칭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가가 8살짜리 아이가, 이웃집 아이가 고무줄 새총에 맞아서 눈 다쳤어요. 우리 아들도 8살 때. 예? 이슬람교는 고양이는 좋아하는데 그 종교 이론 이야기에서 배경에서 마호메트가 고양이 때문에 덕을 받는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고양이는 좋아하는데 개를 미워해. 우리가 선교사 울타리도 없는 학교 운동장 옆에 선교관을 짓고 선교하는데 학교 갔다 와서 심심하면 강아지 끌어안고 노는 게 유일한 낙인데 그 강아지 손 맞추는다고 이웃집 아이가 이슬람 종교 믿는 집 아이가 쌓는 총에 새총에 내 아이 8살 때 눈에 맞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백내장 수술하고 그랬는데 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행위는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기독교인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위 보고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뚱딴지 같은 행위하면 그건 믿음이 의심되는 거지. 행위 보고 믿음을 짐작하는 거야. 행위로 믿음이 행위를 만든다. 내가 그 대표적인 예로 기생 라합의 정탐꾼 숨겨진 거 그거 예를 들었어. 그건 어디 책에서 읽은 건데 그럼 대표적인 건 아브라함이 90세가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바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게 구원론의 핵심이야. 믿음이 구원론의 핵심. 믿음이 죄 용서와 해결을 가져오고 칭의와 중생을 가져온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같이 제가 떠들어도 여러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드는 거니까 떠드는 소리를 잘 따라오면서 생각하면은 그 기독교 진리를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다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웨이스팅 타임이지. 놀러 다니면 놀러 다니면 웨이스팅 시간 허비지. 여러분 좋은 옷 사 입고 폼 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놀고 커피점에 앉아 있기만 하고 그래 뭐 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강의 무슨 무슨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 앉아서 강의 듣는 거 대단한데 여러분 그 교실에 앉아서 안 듣고 집에서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거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끝났